어제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서로 영향을 주지만 마음이 몸에 주는 영향이 더 크죠. 그래서 마음의 역할을 또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속에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열어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나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을지라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이 여기시고 마을을 떠난 적이 자주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역할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마음이 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장기들이 다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더 크냐 이렇습니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마음에서 유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들이 있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고 하는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되고 신문에 이게 났더라고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브렌다 페닝크스 박사는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최소한 6년 이상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암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울증과 암에 관계된 것을 요즘에 거의 계속 발표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근본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뇌에서 모든 기능이 발달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은 몸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이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외워가지고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슬픔, 걱정, 후회, 죄책감, 불만 이런 것들은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불만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불만을 갖지 마세요. 네. 과거에 누구한테 심하게 당했나요? 두들겨 맞았나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과거의 추억들을 돌리지 마세요. 이것이 건강에 참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짝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또 이제 그걸 연구해요. 하루 종일 그 코로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이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면 그게 건강을 유지해 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의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죠. 신체 조직과 영적 생애의 관계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누구나 다 자기들의 신체 조직과 그것의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체 조직이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어도 큰 어떤 아웃라인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그 정신과 몸의 관계, 그리고 마음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많이 움직여서 의지력을 키워야 된다. 라는 어떤 신체 구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콩팥 같은 게 망가진다. 위는 우리의 음식을 잘게 쪼개서 장으로 내보내서 장에서 흡수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네. 그래서 사람 속에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누가 총명을 주네요? 마음에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대화를 해요. 우리의 손가락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마음의 교통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과 교통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마음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건 우리 닭, 병아리, 알 이것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보통 이 병아리가 부화하려면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21일 만에 부화가 돼요. 그래서 그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세포가 하나였어요. 이게 분열을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세포가 하나인데 어떻게 눈에 세포가 줄기세포가 생기고 발에 줄기세포가 생기는지 참 희해요. 이게 하나인데 원래.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저렇게 속에서 병아리가 크죠. 그런데 달걀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그럼 무정란과 유정란의 여러분 차이 아세요? 씨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씨가 있는 것을 유정란. 근데 부화가 되는 것은 무정란이 되죠? 유정란이 되나요? 그래도 한 1000개 중에 하나는 부화가 되겠죠, 무정란 속에서도? 아예 안 돼요. 꼭 씨가 있어야 이게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내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껍질이 있고 흰자위가 있고 씨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마음은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육체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껍질은 살아있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깨어지면 죽으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짝에 쓸 데 없어요.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 바뀌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 육체는 품성의 발전을 위하여 정신과 심령을 개발시켜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영혼의 원수가 그의 유혹을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는 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네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들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다 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품성 자체는 주님을 향하는 구조 자체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품성이 발달이 되는데, 그래서 일시적인 어떠한 그 흥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우리들의 영적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볼 수 없느니라, 나중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즉 구조 자체가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 계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더라. 하나는 흰자이고 하나는 노른자이더라. 그렇죠? 네. 흰자에는 겉사람을 얘기하고 노른자에는 속사람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흰자이가 커요? 노른자이가 커요? 흰자이가 커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커요? 당연해요. 네.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4대 6? 근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제 에녹 같은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자위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들은 대부분 그쪽 영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속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마음을,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겉사람인데,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싸울 때마다 죄의 법이 나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항상 이 종으로 붙들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을.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바울 선생이 지금 지은 책이잖아요. 바울 선생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래서 언제나 그 죄에게 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수에 가면 논병아리라고 하는 게 살아요. 논병아리. 논병아리 보셨어요? 네. 근데 얘가 오른쪽 것이 수컷, 왼쪽 것이 암컷. 조금 크죠, 오른쪽 게. 예. 그리고 멋있게 생겼잖아요, 수컷이. 근데 얘가 뭘 주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주는데 얘가 이걸 받으면 구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든지 행동을
따라서 해요. 수컷이 먼저 깃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입에 물면 암컷도 자기 깃털을 뽑아서 물고, 다리를 이게 내가지고 춤을 추면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암컷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 오케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저 우리 내과 그 뚝방길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가면 쭉 내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거기 오리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때. 근데 오리들을 한참 관찰해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수컷이 이제 고개를 내밀고 까딱까딱 하면 암컷이 도망가요. 그런데 어떤 암컷은 같이 까딱까딱 하면 바로 교미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누가 구애를 하던가요? 혹시 경험해 봤나요? 사단이.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같이 응해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게 하라. 스스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여 그들도 신앙을 가지게 하라. 사랑의 표현을 보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러라. 온 만물의 자연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전부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 보라고 이렇게 꽃을 피웠겠어요. 그러니까 온 천연계가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감흥을 하면, 이제 반응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최고의 방법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어느 쪽에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속사람이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겉사람이 말씀하시든지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이 9절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오른쪽에는 주님의 마음이, 왼쪽에는 다른 쪽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뭔가?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요? 두 가지 생각 중에 그러면 하나를 받아들인 것, 그것이 전부인가? 나의 자유의지는 없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럼 우린 뭐냐? 우린.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 실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뇌에다 센서를 다 부착해 놓고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모니터에 A, B, C, D, Z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을 누르면 이제 A, 왼쪽을 누르면 Z 이렇게 누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뇌에 그때 어떤 작용이 일어난지를 뇌와 손의 센서와 똑같이 모두 다 센서를 마련해 가지고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A를 눌러야 되겠다. 그리고 딱 누르고 또 B를 눌러야 되겠다고 딱 눌러요. 근데 이 누르는 시간과 생각이 들어오는 시간, 즉 모니터에 비치는 그 시간과 내 누르는 시간과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정하기 전에 이미 생각이 들어왔어요.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차크 프리드 교수는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극을 환자 뇌에 직접 이식하는 방법으로 우리 뇌의 특정 영역에 있는 개별 신경세포의 활성을 측정했다. 그는 신경세포의 활성을 관찰해 환자가 버튼을 누르는 의식적 판단보다 1초 정도 앞서 환자가 버튼을 누를 결심을 할 것임을, 더욱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 것임을 80%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네, 여기 1초라고 그랬네요. 1초. 네. 그러니까 이 뇌에서 활성화되는 그 시간과 손으로 누르는 이 시간이 1초 정도 차이가 났다. 이 말은 이미 뇌에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것 뿐이었지,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들어온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1초 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나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최고의 권리는 어디가 있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것을 과학자들은 알았고 그것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만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의 최고의 경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자유의지의 가장 정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결국은 최고의 권리는 뭐였어요? 선택력이었어요. 최고의 권리예요.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뇌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지 여러 각도로 과학자들이 추정해가고 또 그것을 실험하고 하는데, 미국의 공사장에서 한 사람이 이러면 이 사람은 이 정신학계 계통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사장에서 철근이 날라와서 이 앞 투뇌를 찔렀어요. 그래서 이게 철근이 들어가지고 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막대한 정보 처리를 하는 전두연합령. 네, 밑에 보면은 저 철근이 들어가서 꿰뚫었잖아요. 저렇게 꿰뚫었어요. 근데 이 꿰뚫고 나서 이 사람이 뭐가 달라졌는 것을 측정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의 비극.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 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 연합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뭐가 달라졌어요? 난폭해졌고 계획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질이 날 때 성질을 다 부리나요? 속에는 성질이 나도 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난폭해졌다고 하는 건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제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로 성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이 지혜, 그 계획, 이런 것들을 못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계획성과 선택력이 없어져 버린 거야. 자제력. 그래서 우리의 뇌는 각 부위마다 다 다른데 후두엽, 두정엽, 뭐 측두엽, 전두엽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대부분 다른 데서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 정보, 그동안 배웠던 것,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전두엽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상 위에다가 정보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갖다 놓고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 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앞으로 이 회사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CEO 역할처럼 최종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두엽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획성이 없어지고 난폭해졌어요. 우리 뇌를 지금 점점 그렇게 추적해 가요. 그래서 이러한 전두엽과 관계된 것들이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병도 있고 ADHD가 있고 정신질환병이 있다. 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소중한 전두엽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결국 선택력이었어요. 이런 질병들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밝힌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자주 오는 이 철학자 중에 틴 나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정신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의 서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된다. 네. 마음은 수천 개의 그 채널, 그러니까 방송국이 있는 그런 TV와 같다. 그래서 KBS를 트느냐, MBC를 트느냐, SBS를 트느냐에 따라서 모니터에 그 방송이 나타나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채널이 2개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수천 개라고 얘기했지만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인지 다른 영의 것인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많이 연구는 했지만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KBS를 틀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과거에 분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채널을 내가 잘못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널을 KBS로 돌리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2밖에 없는 거예요, 채널이. 그렇기 때문에 채널은 간단해서 내 마음을 괴롭히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2가지밖에 없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채널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종이 된다. 그래서 순종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 채널이 아니에요. 이것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는 종교는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에 밝히 말한 대로. 또 하나는 다른 영들이에요. 그것이 불교니 무슨교니 수없이 많이 있어도 그 다 같은 영이다.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2가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다가 결국 죽고 또 죽고 그래도 결국 정확하게 꿰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이거예요.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력에 있어서 사용되는 게 뭐였어요? 의지력이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게 우리가
선택력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지력은 쓰면 쓸수록 발달해 가요. 과거에는 내가 전혀 의지력이 없었는데 이제 선을 향해서 자꾸 쓸 때마다 이 선을 향하는 의지력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이 의지력의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력이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선택하고 두 번 선택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선의 축척을 개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깡으로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의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도 더 선택할 수가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이 잘못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한 번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기면 그 다음에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력과 자제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분노, 불만과 이기심 또는 순결하지 않는 마음은 건강을 해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즐거움, 남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등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네. 이 건강에도 이게 관계가 있네요. 건강에 나의 의지력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게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 쪽을 자꾸 선택을 하면, 속사람 쪽을 선택을 하면 우리들의 건강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근육이 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알통해 보세요. 근육 있어요? 별로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딱딱하죠, 이게 근육이 생겨서. 그래서 이 근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또 하나는 나에게 자꾸 유혹으로 끌려가는 힘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엑셀을 밟아가지고 부르릉 하고 올라가야 되지만,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죠. 빨리 내려가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힘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힘을 의지력과 자제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의지력과 자제력이 두 가지 기둥이 딱 버티고 있는데, 뭘 버티고 있냐면 품성을 버티고 있어요. 품성은 의지력과 자제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어할 때 이 의지력을 사용해서 끝까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힘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품성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의지와 자제력이에요. 품성의 능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많은 청년들이 강렬하고 제어하지 아니한 열정을 품성의 능력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격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실상은 연약한 사람이다. 사람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결함은 그들을 지배하는 감정의 능력이 아닌 감정을 복종시키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가장 강한 사람은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반면에 격정을 억제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이다. 네. 품성에는 두 가지가 있네. 의지력과 자제력이.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불끈불끈 힘을 쏟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자제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나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불끈불끈한 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훌륭한 위인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품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의지력과 자제력이 잘 활용될 때 품성이 점점 자라게 된다. 하와는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그 감정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한쪽은 겉사람이고 한쪽은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품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싸움이죠. 어느 쪽을 결정하느냐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힘이 있어요. 사랑에도 힘이 있고 악의 힘에도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한 아가씨가 22살 때 왔을 거예요. 22살 먹은 아가씨가 왔는데 이 아가씨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가장 심한 그 병이에요. 그게 이제 이 아가씨가 저렇게 몸이 굉장히 뚱뚱해 보이죠. 원래는 날씬한 아가씨였어요. 근데 루푸스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면서 루푸스 약을 먹으면서 점점 뚱뚱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한쪽 다리가 마비된 듯 통증이 오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 진짜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치료가 쉬웠을 텐데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한국말로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불리우고요. 백혈구 중에 T임파구가 변질되어 세균을 잡아먹지 않고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증상들은 루푸스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절을 공격한 것 같군요. 어쩌면 온 뼈가 뻣뻣하게 굳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입원실 잡아줄 테니 입원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앞이 캄캄한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파야 하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존재해야만 하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네. 그래서 대학을 다니던 이 아가씨가 병원에 가봤더니 청천벽력의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후로 6개월 동안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캄캄한 방에 누워 잡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러 다니던 자매 언니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언니들은 창문을 넘어와 저를 이 쉼터라는 곳에 데려왔습니다. 그날 첫 설교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봉사 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이 신앙을 가졌던 이 아가씨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강의한 것처럼 그 아가씨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 선택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선택을 잘하면 나도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날부터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선택이란 단어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잡념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다른 한쪽에는
설교 때 들은 선택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기가 너무 괴롭고 말이 막혀서 예수님만 부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잡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선택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잡념이 들고 그 잡념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그렇다면 사단의 씨앗이 들어오면 점점 더 아프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병이 점점 내 안에 그 통증으로 괴롭히는 거야. 근데 이걸 차단하는 거죠. 그 능력으로 들어오는 것로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우리들의 의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계속 괴롭지만 예수님은 내가 불러야 되는 거지. 부르면서 아침이 됐는데 이 아가씨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제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후회했던 일,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내 환경과 처지,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 때 얼굴 주위에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얼굴 전체가 피와 진물이 났었는데 그렇던 얼굴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약으로 인해 쪘던 살들이 10kg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루푸스 가장 의사들이 고치기 힘들어하는 이 병.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마음에 이 선택을 하게 되면, 결정을 하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질병을 주는 그런 능력의 그 통로가 닫혀지고 생명을 주는 그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은 몸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과 사고관념이 바뀌면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각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꾼다 한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을 내뿜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 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어하며 발버둥치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깨닫잖아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참조하시라고 띄워드리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의 성경 지식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더니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보이시죠? 네. 저 다른 사람들을 지금 아프다고 하는 통증 있는 사람을 지금 주물러 주고 있는데 얼마나 저렇게 날씬해져 버렸는지 10kg 이상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선택이 달라지면서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과거의 우리들의 습관, 지식 이건 내려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다른 것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까지 다른 거 걱정하고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하고 그러면 안 나아요. 전폭적으로 돌아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근데 며칠이 안 가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 습관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선택력을 길러야 돼. 자꾸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그럴 때 인생에 있어서
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아가씨가 그렇게 해서 나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며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그로 인해 제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 저의 소망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네. 그가 회복되고 나서 어디서 온 능력이 자기를 회복시켰는지를 알겠죠. 네. 너무나 눈에 띄게 달라졌으니까 그가 퇴원을 했어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전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주말 부흥회예요. 그런데 아주 날씬하고 이쁜 아가씨가 저를 보고 인사를 곱다랗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알 듯 모를 듯해요. 근데 저 모르겠어요, 원장님. 저 모르겠어요. 한참 보면 저 누구예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달라져 있어요. 자기 남자친구 손을 꼭 쥐고 제 친구예요. 근데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몸도 날씬하지, 얼굴도 활기같이 하지, 평안하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쩜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시겠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끝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네, 우리는 사단과 게임을 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고요. 뭐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자꾸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지.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겸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이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 이상의 것이 없어요.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때때로 이 아가씨는 이제 의사들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 두려운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쪽을 선택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나아 있다고요.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네,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와 할머니가 사단에게 졌던 이유는 뭐였죠? 선택을 잘못한 거지. 이제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았어요. 내가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순간에 계속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어느덧 나는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품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든지 하나님, 이건 맞아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손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붙잡고 승리하다가 우리 하늘에 가서 그동안 익히 알았던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승리하여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